정치계에 너무 혼란스러움이 정치가의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결정들이 온 백성들이 다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인 저의 눈에 이제 비춰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단들이 이제 그 정치 쪽에 이렇게 기대면서요. 예, 대통령 세우는데 일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렸을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제 더 이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조금 이제 믿는 자의 위치가 참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뉴스에 보면은 뭐 전시, 손씨 막 이렇게 보면서 이두 인물이 뭐 막 이야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요, 예, 이 가까이서 들어서 조금 긴 문장 한 10분, 20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조금 이제 나도 이상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이게, 이게 재밌는 것은 이제 전시라라는 분은 이제 신학교가 불문명이에요. 신학의 흐름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손씨의 성 목사님은 저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고신층 목사님입니다. 근데 고신층 목사님이 이러니까 더 이제 고신층 자체가 3.1 운동의 어떤 흐름이나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독립이라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독교 정신이나 예수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강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상하게 머리 숙이지 않겠노라 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고신칙인데 요즘 이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기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계속 접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뒤죽박죽,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믿는 우리 신앙이 이상한 짝퉁이라는 내용이 되어져서 나중에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먼저 앞서가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때 보면은요, 불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꼭 주문에 오듯이 외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주문이 별거 있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하는 것 속에서 알맹이를 가지고 반복하고 이 반복하는 가운데 입으로만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지는 이것은 기준되어지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이 말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 삶으로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단계. 그런 단계를 통해서 진짜가 이것이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믿음의 성도가 이제 이야기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건드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다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천지에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막 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고요. 그러니까 강주에 가면 이 전대가 신천지 포교의 아주 주 메인 타겟인데 그들이 대학생 때 신천지 믿고 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직장 생활하고요, 가정 꾸려 나가면서도 신천지를 못 떠나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신천지에 몸 담을 때 가장 그들이 이제 포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가장 힘쓰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을 6개월만 앉혀놓으면 된대요. 몇 개월이요? 6개월만 앉혀놓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씀 앞에서 6개월 동안 지지고 볶으면은 그들이 신천지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만희가 이 땅에 오신 재림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하고 그들의 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당께서 3년 풍어를 읊듯이 막 뭔가가 들려지는 그 가운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다 거짓이 아니면 진짜겠거니 하면서 진짜에 물들어 버린 그러는 가운데 이단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좀 재미없죠? 재미없어야지 맞고요. 이 재미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맹이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것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내어지는 가운데 내가 누구랑 하나님하고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이 시대의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선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신천지가 엑기스로 뽑아놓은 성경 구절 가지고 사람을 의식화시키는 그런 어떤 가짜 성경 공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단계.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380년 정도가 됩니다. 자, 3장 15절 합독하십니다. 380년 정도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이 거룩이 우리 안에 가까이 와짐을 우리가 이걸 이제 느껴갈 때 믿음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거룩이 함께 할 때 어둠의 내용이요 나의 안에 있더라도 이 어둠이 거추장스럽게 이것이 왜 나한테 있어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빛의 내용물들이 함께 어울려지면 어둠은 내 몸 밖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 영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있고 이 능력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이라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의 시간은 잠깐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시간. 이것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확증되어지는 도장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존재다. 그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어찌하라고요? 준비하세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가 되면 후배들 잘 꾸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려고 말을 안 하는가? 여러분이 선배가 됐으면 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이 선배면 여러분 자녀는 뭐예요? 후배예요, 후배.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라 생각하면은 직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후배예요, 후배. 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인도하고요. 잘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요. 자, 근데 이 가르침의 이 내용이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가장 큰 무게가 뭔가 하면은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제일 기분 나쁜 이 어떻게 보면 칭찬 비스무리하면서 욕하는 것이 뭐요?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뭐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번 빵 떠질 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삶으로 이야기하는. 평생을 나이 드시면서 이제 뭐라 할까요? 예, 폐지 주워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갑자기 대학교에다가 학교 발전 기금이라고 수억을 내놔요. 그러면서 내 평생 소원이 이 학교에 내 손주 다니는 길을 소망하였고 내 손주가 다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 드린다. 예.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가끔 들려오면은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그런 돈일까 생각하면은 이런 돈이든 저런 돈이든 간에 수억을 학교 기금에다가 못 먹고 아끼고 해서 이렇게 모은 돈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나라의 미래에 공부하는 학생들, 내 손주 같은 애들 잘 공부하고 힘든 애들 장학금 주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빌딩 지을 수 있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렇게 헌납하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분들이요 갑자기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감동이 따따블 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런가 보다. 삶이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만 산다라는 것은 거기에 무게가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무게가 담겨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다가 뭘 이렇게 무게를 얹기를 힘쓸 때, 그래서 몸부림칠 때 거룩한 몸부림의 자리에 예배자로서의 몸부림은요 뭔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의 드림은 내가 땀 흘려가고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 노력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오려고 용쓰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질 때 뭔가 하면 나는 새벽기도 안 빠져. 그러면서 너는 안 나오잖아 하면서요 그냥 뭐해요? 도끼질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퇴근하면서 좀 엉덩이 두들기면서 나와 하면서 이게 이끌어주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칼질해버리면은 거기서 무수하게 피 흘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이제 쉽게 말해 포위당하면서 이러다가 무슨 사단 나겠다. 가까이서 보니까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놈들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요. 땅에다가 글 썼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글이 뭘 글 썼는지는 모르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개 들어서 하는 말이 죄 없는 사람들을 여기 누가 있냐? 죄 없는 사람만 어떻게 네가 그렇게 뭐 한다고 생각했을 때 죄 없다고 하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 보면 다 죄가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개떼가 뭐 하듯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뭔가를 얹어야 돼요. 얹어야 돼. 근데 이 얹음에 대한 내용에서 형식만 가지고 내용을 엿장수한테 팔아먹으면 형식 나오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형식주의자만 됩니다. 사람들은 속이려고만 해요. 사람은 속이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다 폭로되잖아요. 탄로가 나잖아요.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요 무게를 얹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얹어가고 거기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힘써갈 때 시간 지나면은요 뻥 터지면 사랑의 핵폭탄이 되어지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거고요, 항무지가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어둠의 땅에서 빛의 세상으로 확 바뀔 때 마귀 같은 인상이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가를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할 때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말씀에 기반을 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를 힘써갈 때 거기에서요 파이프를 꽂았더니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펑펑 쏟아지는 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뭔가가요 이렇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단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이단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가지고요 반복하니까 모든 이들이 전문가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 효력이 있어요. 기본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도 배우면은요 기본 자세, 뭐 태권도 배우면 뭐 기본 자세,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술의 어떤 이 형태 안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몇 가지 놓고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이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근데 그것이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다 낮아빠져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뭘 나가게 되어지면 효력이 나타나요. 효과가 있어져요. 요즘 아동부가 3살씩 반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엑기스 뽑아놓고요 그걸 가지고 얘들하고 함께 어울려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잔치자리 만들어가는 거죠.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효과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야 우리가 친구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매주마다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 관계 만들어가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워요. 자, 그런데 이단은 여기다 목숨 걸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관심 없어요. 왜요? 벌써 다 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에 벌써 모든 것이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그것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실제적으로 점점 교회의 이름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도 도매꿈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에 편승해서요 이단들이 자기 모습 들어가면 자기 지분 찾아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 돼, 그냥 우리만 이렇게 지키면 되지. 그래서도 안 되죠. 우리가 온전한 자 되어지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초대교를 통하여서 알아가기를 힘쓸 때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내 것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내 것 소개할 수 있고 내 것과 함께 너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초대교회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말 주변에 조금 뭘 얹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상상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믿음이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요 비벼지고 볶아지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뭐냐, 이 모든 것이요 당신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압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이야기하면서요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남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진리는 나의 것이 돼야죠. 나는 비진리 가지고도 사는 것이 재밌어, 그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재밌어, 이것이 아니라 진짜가요, 진짜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의 모습이요 그 진짜와 닮아가는, 그 진짜 때문에 힘을 얻어가고 그 진짜 때문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머리된 자의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는 모습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성경의 엑기스라라고 이야기해도요 큰 문제는 없어요. 성경의 여러 말씀들, 그걸 덩어리로 이야기하면 교리라고 이야기되어지고요. 이 교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디 가서요, 야 이것이 핵폭탄이야, 나 건들면 터져, 할 수 있는 내용들의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부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믿습니다. 자, 장사라는 것이 장례입니다. 장례에 이 있어진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더라도 그 대단이 2000년 전에 있어진 일인데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제일 빵긋빵긋 웃는 우리 김말래 권사님, 한번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여러분들 너나 떠드세요가 아니고 지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데, 암송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걸 또 그걸 하나씩 계속 뭘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이 내 것으로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물음 앞에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바가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라고요? 항상 준비해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나의 신앙이요, 나의 믿음의 어떤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흙입니다. 흙집이에요. 흙집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되어져 가는 그 내용에서 이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그런데 조금 자동차에 연료가 조금 밑바닥이 되면 불안하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소에 들어가서 만땅하면 오늘 내가 전국을 다 다녀도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게이지가
30km 남았습니다.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경보등에서요, 뭐 주의서 찾으세요. 뭐 알림 같은 거 계속 뜨면은요, 운전하다가도요, 아유 가다가 쓸 수도 있겠다. 빨리 주의서 가서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같은 내용들로 이야기되는, 그놈의 에너지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느 주에서 가면 그걸 만땅으로 가득가득 채워줍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양식입니다. 양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채워지는 이 내용이, 그것이 변환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서 나를 지탱하게 되어지는 생기의 내용이 되었을 때요, 나는요 흙이지만 생기가 임하여지니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생명이 되어지고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도 말씀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설교의 자리에 딴소리 할 것 같아서 말씀 붙잡고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인간 소리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역사가 있고요, 역사 안에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라는 이 장로교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뭘 고민하고 뭘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요 목숨 내고 나갔는가? 천주교 앞에서 온몸으로 반항하면서 개혁자가 되기를 위해서요 항거했던 이야기가 뭔가? 그런데요, 요즘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자기 입맛이에요. 자기 입맛. 목사님들이 입맛 따라 이야기하고요. 말씀에 묶임받아서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묶임받고 그분의 인도함 받기를 힘써가면서 그분의 지시 앞에서 내 삶을 맡기면서 가고 있는가?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냥 3년 동안 서당께 풍어를 붓듯이 아는 이야기요, 다 아는 이야기요. 알기는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세상길이 생명길이라 가시밭길이 있고 골고다 언덕이라도 내가 갈 수 있겠거니 하는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고통 중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떤 무브입니다. 움직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덤에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나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죄의 덩어리를 확 옮겨주시고요, 하나님 편에 세움 받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확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족쇄가 딱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요. 그러니 하늘의 것이 열려지는 가운데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가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네. 따라서 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대,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서 그냥 이야기할 때 앵무새예요, 앵무새.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뭐에 대한 구원인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인데, 내가 천국 가는 가운데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고 죽음인데,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확 열려지는 문제 해결자로 누가 오신 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요
해결하실 때 그 행동의 자리에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올라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사순절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다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가 뭐예요? 말 새끼잖아요. 아닌가요? 나도 모르겠다. 대답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양새가 참 이상해요. 작은, 등치 작은 나귀, 성장이 다 끝난 말이 아니고요, 나귀 타고요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부조한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요? 나를 낮춘다. 하늘 보좌를요 버리시고 땅의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당신의 육신을 눕혔던 분이 예수님. 자,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요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슨 왕이다? 겸손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왕이 어디에 와야 되는 거, 어디에 도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할 때 구주됨의 내용은 내 안에요,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뭐 했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를 지켜가는 12명의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라는 이 별칭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요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교인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 뭐다? 부활. 자, 복음의 핵심이 뭐다? 십자가 부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와 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있는 이 쉬운 것을 입을 열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쉬운 것을 매일매일 쓰면서요 내가 명검이 돼야 돼요. 날카로움이 검이 돼야 돼요. 내가 죄와 죽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뭔 문제를 바라봤을 때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영을 단칼로요 무찔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상 뭐 문제가 있으면 다 그냥 나가 떨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뭔가가 나를 세워주면은요 내가 이렇게 세워질 때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데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이 구원받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무덤 문을 팍 차는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그것이 홍소마마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홍소마마가 상관이 있다. 제발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에 그 믿음 가지고요, 홍성봉 같이 악 안 써도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 소리 듣는 이들이 혹시나 하고 따라왔더니 지남치처럼 딱 달라붙어서 야, 나도 믿어 복개라고 이야기하다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요. 주변에 고난입니다. 주변에 노마의 창과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 품고 나가니 내 안에 왕 되신 분이 함께 하니까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이요, 으르렁 댈 때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기를요 꺼리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 때문에요. 높은 하늘 보좌에서 천하리 천한 말 먹이통의 육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을 가장 큰 사랑으로서 품고자 나귀의 등 타고요 겸손의 왕이 돼서 올라갈 때요, 그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때 그분은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구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니 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는 거친 후피할지언정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람들은 이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박해할 때 그 입 열면 너 진짜 혼난다, 너 그러다 죽는다 협박받고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가장 중요한 탑픽이 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대에 이 부활에 대해서요 뒤집으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안 죽었어, 기절했어. 그래서 기절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충격받아갖고, 근데 무덤에다가 딱 옮겨놨더니 서늘한 무덤가에서 갑자기 기절하다가 잠이 확 깨버렸대요. 이거 기절설이에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노마 병정에 의해서 창으로 어떻게 됐어요? 푹 뚫리니 물이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몸에 물이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심장이에요. 옆구리로 해서 이 창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심장까지. 노마 병정이 예수님 죽임을 확인한 겁니다. 자, 더 재미있는 것은요 혼동설이에요. 혼동설. 예수님이 무덤에다가 모셔놨는데 새벽에 노무의 집에 들어가서 비어 있어서 아이고 예수님 살아났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가짜 뉴스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던 그것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나타나잖아요. 더 재밌는 것은요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우리 사복음서에 있다 보면 노마 병정들을 세워야 된다고 대제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도둑놈들이 있어서 예수님 죽은 시체 훔쳐가면 안 된다고요 딱 막잖아요. 그리고 나서 훔쳐갔다라고 가짜 뉴스 퍼뜨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세모파가 있고요 머리에 수건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한상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상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요 가슴에요 이게 너무 죄책감이 너무나 많아서 밤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묘하게 잠도 안 오고 막 하다가 갑자기 며칠간 잠을 못 자니까요, 부활했다는 환상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귀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환상이라는 것을, 똑같은 환상을요, 수십 명이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같은 시간대예요. 그것이 환상일까요? 실제일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나중에는 도마가요, 그 의심의 연장선에서 나 못 믿어. 예수님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창자국 못 자고 만져봐야 되겠어. 이런 제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떨 때는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부터 이야기되어지고요, 예수님 세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기적의 자리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시대도요, 이성적으로요 이야기하면 잘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부활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재림하시겠다, 이런 말이요, 허황된 소설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내가 안 믿는다라고 찰떡같이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유흥입니다. 좋은 정신적인 어떤 유익을 던져준다,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린다, 이런 수준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요, 바로 거기에 깜짝 놀라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부활에 대한 부정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실체를요 다 무너뜨리는 약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강점이 되어지면은요, 나는 하나님 사람 되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거기에서 내가 조금씩 예수 제자 되어지고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의 지킴이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야기되어지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품고 가야 될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 진리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왜 이 땅에 사람 형상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것을요 눈으로요 알아가기를 힘쓸 때, 이것은 영적 진리니 눈으로 알아가는 것이 참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2000년 전에는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벌써 다 해결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밤낮으로 함께 도시를 가고 어촌을 가고 산을 타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증언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났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빈무덤도 보았는데, 자, 부활한 주님하고 먹을 것도 먹었고 대화도 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함께 어울려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사도신경을 알아가는 우리는요, 그 사도들이 벌써 선행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따라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점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사도들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점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의 경험치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안 믿어질지언정이요. 토마도 의심했건만 베드로도 의심하면서 36개 주랭랑 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서요, 너 나 사랑하냐? 쪽팔리니까요, 그만 물어보세요 하는데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인생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흙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이 별 볼 일 없는 이 흙이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고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뚜벅뚜벅 가면서 밖에 나가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요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이전에 싸웠지만은요, 내 입술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며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도 생기고요, 내가 손해보고도 너한테 내가 더 줄란다, 넉넉함의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넉넉함이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허락이 되어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동전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떨다가 에이 너 다 준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부활이라는 건 홍성범도 못 봤지 내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부활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이들이 똑같은 고민의 현장에 있어서 그 고민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들이 사도가 되어지고요,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었을 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러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꼭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이 능력이 되어지고 이게 힘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경험 못하는데 아이고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밥 먹듯이 경험하나.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실패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까지 낙심되어지고요, 어떤 의지의 대상이요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애토리가 되어져요. 이제는 죽음밖에 없겠다 생각하면서요 괴로워하는, 그러나 믿음 가지고요 기쁨의 장을 통하여서요 털면 먼지밖에 없으면서도 웃어가면서 굶어가면서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다 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도망치잖아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겠소. 그러나 똑바로 질 수 없으니 엎어져서 거꾸로 지겠소. 여러분들,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들이요 이렇게 옮겨오면서도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흙집 안에 찾아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힘이고요, 예수님 따라서 허락되어지는, 우리는 부수적으로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은요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것이 나를 지킵니다.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요 다시 소망과 생명과 감사와 기쁨, 그래서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다, 빈 무덤의 부활의 내용이다, 내가 믿습니다. 너 어떻게 믿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걸 보았다.
때, 그걸 만졌대, 함께 생활했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확 열릴 때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줄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왕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 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만 나만한 비밀이 되어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